사무엘상 3장. 어린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엘리는 자기 방에 가서 누웠고 사무엘은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웠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사무엘은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엘리에게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자리에 누워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나 다시 엘리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자 엘리는 얘야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하고 대답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번에도 벌떡 일어나 엘리에게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였다. 그제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 알고 그에게 말하였다. 돌아가서 누워있다가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나면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가서 자리에 누웠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려고 한다.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하여 경고한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행하고야 말겠다. 나는 엘리의 아들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그 가족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해 주었으나 그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받을 짓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엘리 집안의 죄가 제물이나 예물로서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에게 선언하였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평소 때와 같이 성전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들은 말씀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였다. 예, 사무엘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엄한 벌을 내리시기 원한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도 숨기지 않고 엘리에게 모든 것을 그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가 이것은 여호와의 뜻이므로 그분이 좋을 대로 하실 것이다 하였다. 사무엘이 점점 성장해 가자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여호와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알게 되었다. 그 후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속 실로에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사무엘은 그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다. 4장. 그때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이스라엘군은 에베네셀 근처에 포진하고 블레셋군은 아벡에 포진하였다. 블레셋군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군과 맞서 싸우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은 블레셋군에게 패하여 약 4,000명의 병사가 전사하였다. 살아남은 이스라엘군이 진지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모여서 서로 의논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셨을까? 여호와의 법궤를 실로에서 이리로 가져오자 우리가 그것을 전쟁터로 메고 나가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분명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사람을 보내 그룹 천사 사이에 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왔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법궤 곁에 있었다. 여호와의 법궤가 진지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땅이 울릴 정도로 함성을 질렀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히브리 진지에서 큰 소리가 들려온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웅성거렸다.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지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외쳤다. 신이 히브리 진지에 들어갔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구나.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누가 우리를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구출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무서운 재앙으로 이집트 군대를 전멸시킨 신들이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용기를 내어 대장부답게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 종이 된 것 같이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이스라엘군을 치자 이스라엘군은 다시 패하여 3만 명의 전사자를 내고 살아남은 자들은 자기들의 진지로 도망갔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다. 바로 그날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끼얹은 채 전쟁터에서 달려와 실로에 도착하였다. 이때 엘리는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몹시 걱정하며 길가에 의자를 놓고 앉아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전쟁터에서 온 그 사람이 성 안에 들어오면서 일어난 일을 다 말하자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었다. 엘리는 성 안이 떠들썩한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물었다. 이때 엘리의 나이는 98세였는데 눈이 어두워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급히 와서 내가 오늘 전쟁터에서 도망하여 이곳까지 줄곧 달려왔습니다. 하자 엘리는 여보게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군이 블레셋 군에게 패하여 수많은 병사가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도망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성전 문 곁 자기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그만 나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것은 그가 나이 많아 늙은 데다가 살까지 쪄서 몸이 무거웠던 탓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다스렸다.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하여 상기가 가까웠을 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일과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진통을 겪다가 아이를 낳고 다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옆에 섰던 여자들이 정신 차려라, 아들이다 하고 말해 주었으나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다. 그녀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녀의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이었다. 5장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뺏은 다음 그것을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지고 가 그들의 다곤 신전 안에 있는 다곤 신상 곁에 두었다.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신전에 가보니 다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워두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얹혀 있었고 몸통만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그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아스돗 일대에 악성 종기가 퍼지게 하셔서 그곳 사람들을 무섭게 벌하기 시작하였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가 더 이상 이스라엘 신의 궤를 여기에 둘 수 없다. 이러다가는 우리 신 다곤과 함께 모두 전멸하고 말겠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5지방의 통치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궤의 처리 문제를 의논한 끝에 가드로 보낼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그리로 옮겼다. 그러나 그 궤를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그 성에도 큰 벌을 내리셔서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모조리 악성 종기에 시달리게 하심으로 그 성에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에그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이리로 가지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는구나 하고 외쳤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블레셋 5지방 통치자들을 불러 모아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무섭게 치심으로 그 성은 온통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도 악성 종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자 그 성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